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44절입니다. 18절에서 44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되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기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계속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을 등장시켜서 부활 교리에 관한 신학적 논쟁을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죠.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교리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활, 영생, 내세, 천사의 이 존재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이면 구약 율법에 모세오경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성도가 천사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 부활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의 관해서 논쟁하기 전에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27절에 보게 되면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공격을 잘 피해 가셨죠. 이번에는 서기관 중의 한 명이 나타나서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사랑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베푸는 삶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외식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헌금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데요. 참된 헌금은 얼마를 바치느냐 이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바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과부가 바친 헌금의 액수는 2렙돈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물을 필요해서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